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강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면서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두로에 대해서 26장에서 28장까지 예언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장편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은 서기전 858년에서 572년 어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죄를 1절로 7절은 말합니다.
에스겔에 전한 말씀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나타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여기 10년 10월 12일 이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부터 계수된 연대입니다. 서기전 507년 1월에 해당됩니다. 애굽은 본문에는 악어에 비유하였고 또 갈대에 지팡이 같다고 하였는데 그의 교만죄를 얘기합니다. 애굽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자기 애굽 나라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저의 시체가 광야에 버려짐으로 새들의 먹이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선민의 적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죄는 이스라엘을 속인 죄이니 그들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을 원조한다고 하다가 이 때문에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황폐할 예언이 8절로 16절에 소개가 됩니다. 칼로 내게 임하여 이는 바벨론의 애굽 침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에 그들의 의지하던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믹돌은 애굽 북극에 있고 스웨덴은 극남에 있으니 애굽 전국을 뜻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애굽 침략으로 인하여 땅이 황무하게 된 참상이도 자세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곧 그 땅에는 사람이 내왕하지도 않고 거처하지도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간 황폐되었다가 그 후에 회복은 되었으나 이전만은 못하고 남부 일부를 소유하였을 뿐입니다. 16절에 그 죄악이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분깃으로 어둠에 대한 얘기가 17절로 21절에 소개가 됩니다. 제27년 정월 초 1일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때부터의 계수한 연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정복을 위하여 13년간 그곳을 포위하고 전비만 많이 소비하였을 뿐 별도로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을 정복한 결과로서는 애굽을 얻은 것입니다. 21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별이 솟아나게 하고 라고 한 말씀은 유다 민족이 새로이 얻을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차 부흥을 뜻하는 것이지요.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뜻하는 예언입니다. 또 신령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이 한 뿔은 장래 나타나실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는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오늘까지 큰 나라가 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이 임하는 진리입니다.
언제든지 높아질 자도 낮아지는 때가 있는 것이 정칙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에서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와 같은 비극의 날이 올 수밖에 없음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깨어 경성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